이렇게 토라의 말씀,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슈파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우리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짜디크와 미스파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공정성이시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슈파팀을 제가 이렇게 이게 토라는 한 10년을 해야지 그 깊은 강물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생명나무에서 그 보좌에서부터 성전에 물이 흘러서 점점 이렇게 미슈파팀의 그 물 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게 토라거든요. 토라의 물이 흘러서 우리가 점점 잠기게 되면 우리가 고개를 열었을 때 생명나무를 보잖아요. 그래서 미슈파팀은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오늘 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죠? 오늘 미슈파팀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1장 1절에 그래서 여기서 법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법규를 미슈파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토라라는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기초.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53개의 미슈파팀이 나오고 그다음에 613개의 밑주화라는 게 나와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보고 너의 뺨이 붉게 묽은 석류죽 같구나 이럴 때 그 석류의 알갱이가 613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를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하고 펼쳐놓은 게 613개의 법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53개의 미슈파팀, 그 다음에 그것에서 또 튀어나오는 613개의 밑즈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후코타이라고 해서 호크,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붉은 암송아지 제와, 그 다음에 상번제와,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게 또 그 안에서 또 613개 중에서 또 그것은 이것은 절대로 어떤 시대도 변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전체 토라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러분 613개의 이 토라의 하나님의 법규를 다 먹어서 얼굴이 뽀얘갖고 빠개갖고 왜 우리 주님이 나중에 우리 주님은 신부가 그러잖아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게 뛰어나구나.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또 나보다 더 아름답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DNA가 돼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6기 기도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되고 또 우리 이사야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세미나라는 거 이전 단체에서 3년 반을 하고 나와서 지금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거죠. 거의 이제 6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그거 하면서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KRM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뭘 줬냐면 이란의 핵무기를 파기할 수 있는 11톤의 Mother of Bomb이라고 있어요. 그 bomb 하나님의 원자 폭탄 중에 모친 Mother of Bomb이라는 그것을 이제 네타냐후에게 주기로 결정해서 그 무기가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지고 그 이스라엘에 옮겨진 그 무기가 지금 이란의 우라늄 235 그 공장 그걸 이제 파괴하는 놀라운 일들로 가는데 제가 그게 딱 그걸 읽는데 예레미야서 49장에 엘람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엘람은 이란을 말하거든요. 49장 35절에 보면 내가 엘람에 으뜸가는 그 활을 끊으리니 이게 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블레셋과 아말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그래서 굴러 들어온 돌. 그래서 하나님 트럼프를 통해서 가자 지구에 엄청나게 내가 이제 거기 테이크 오버를 해서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서한 지구 있죠. 서한 지구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거기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서한 지구는 네타냐후한테 트럼프가 서한 지구는 니네가 차지해. 가자 지구는 내가 점령할게.
내가 거기서 부동산 업을 좀 해볼게.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중동은 미쳐 날뛰고 한국에서는 막 중동 연구가들이 미쳤나 미쳤나 트럼프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또 우리나라 지금 이 금남로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죠? 이 헌법재판소에 뭐 문영배부터 막 사람들 이름 막 딱 하면서 뭐 알죠? 막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고 난리치고 있는 이 한국의 요동 속에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이뤄가시는구나. 말씀대로 주님은 이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미주를 일기 기도 컨퍼런스를 하러 미주를 갔다가, 제가 이제 그 LA에 그 어디 동네에서 이렇게 가는데 하늘에서 주님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갈 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갖고 이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그 소리도 아닌 어떤 그 깨달음이 타고 오는데, 미주의 유대인들이 돌아가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제 인생이 되게 뜬금없다 그랬잖아요. 어미의 외딸을 군대를 세우라 그럴 때도 정말 뜬금없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막 기도할 때요, 막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주님께서 뭘 말하시면 아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이 가끔씩 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미국의 유대인들이 200만이 있잖아요. 알리아가 안 되는 거죠. 돌아가지 않는데,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고토로 돌아갈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곡과 마구의 전쟁이 38장 39장이잖아요. 37장 21절에 보면 지극히 큰 군대를 일으키는데, 거기서 내가 내 땅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내가 천하의 왕이 되는 한 임금을 세울 거라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여러분 이 기도 컨퍼런스 가면 이제 이런 선지서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관심도 없으시고, 그래도 왠지 은혜가 있으니까 또 모여서 우리 예배하고. 근데 그게 이제 한 6년쯤 지나고 나니까 죽을 것 같은 거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다 암송이 돼 있잖아. 이 가자지구가 미국령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리비에라 같은 지중해의 그 장막 궁전이라 그러죠.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그걸 만들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엄청난 수가 알리한 거 아세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걸 이용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이제 3번 나오죠. 38장 곡과 마곡, 39장 곡과 마곡, 또 이제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곡과 마곡.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하는데, 제가 이거 요번에 트럼프가 막 발표하고 막 이 뭐죠? 지금 이란과 이 네타냐후와 트럼프와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를 보면서 제가 오늘 또 미시파템을 읽으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게 지금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언약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두 증인으로, 그죠? 이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욥기 같이, 그죠? 욥기도 여러분, 제가 욥기, 여러분 터키 갈 때, 튀르키예 갈 때 제가 욥기 가서 튀르키예에서 72시간 하겠다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갔던 거 기억나죠? 우리 연명 팀장님. 근데 못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욥기가 이방인 신부들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동방의 구스 사람, 그죠? 그리고 욕단의 자손에 대한 얘기인데, 욥기가 1장하고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욥기가 이제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38장부터 욥기가 너 내 앞에서 무릎 이렇게 대장부처럼 이 허리를 띄고 있으라 그럴 때 그 뜻이 뭐냐면 이제 군대 출정이야. 생각해 보세요. 욥이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아파 죽는 거죠. 뭐 부인도 욕하고 나가고 애들도 다 죽고 뭐 재산도 다 없어지고 몸은 다 망해 있는데, 그거는 세상에 속한 거죠. 주님이 어느 날 욥에게 더 높은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를 딱 묶고 38장 2절 3절에
그래서 넌 나한테 말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8장 22절 23절에 보면 네가 눈곡간을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전쟁의 날에, 교전의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교전의 날에 내가 네가 하는 그 기도를 우박처럼, 지진처럼, 눈처럼 지금 모아두고 있어. 나중에 계시록 8장 3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만들어지고 있더라. 우박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고 나서 40장부터 이제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 그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하죠. 인과응보, 종교의 영, 다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네 친구들이 한 말이 다 틀려. 욥이 맞아. 욥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법에 걸려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법이,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여러분 해방시켜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욥이 막 그 친구들이 오고 엘리후가 와서 막 젊은 막 이 열심히 특심인 신학자가 와서 막 난리를 치니까 주님께서 쟤네들 하는 말 다 틀려. 그게 이제 42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러면서 욥을 중보하게 하는, 중보라는 단어를 딱 줘요. 그들을 다 중보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틀렸을지라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욥이 고난 받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욥이 더 높은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인생이 오늘 반전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상, 내가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내 관계는 무너지고 내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해도 주님께서는 이제 더 높은 부르심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게 이제 아들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글로 올리시기 위한 그 얘기 중에 41장 40장을 읽어보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나와요. 베헤못은 하나님의 무기를 운반하는 자란 뜻이에요. 리워야단은 여러분 이사야서 27장에 사단의 영을 가진 짐승을 말하죠. 두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이 두 짐승. 그러니까 지금 두 짐승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욥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짐승이 두 증인과 싸우는 거고, 두 증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겨내는 거죠. 오늘도 모세가 오늘 미슈파팀 그리고 21장으로 시작하지만 항상 우리는 21장하고 작은 토라 포션은 그렇게 읽어야 돼. 키에스틱 구조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거 딱 말을 하고 그 중간에 막 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설명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게 이제 짝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심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불이 아니라 구름으로 가요. 자, 우리는 보세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70인 장로가 있고 백성이 있고 모세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해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근데 레위기 1장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불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그 불이 구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말론이 우리 가운데서 찢기를 제거하면 이 종말론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인 거죠. 70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실제로 모세가 이 40일 동안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먹고 마시지도 않아요. 너무 그 임재가 기뻐서, 너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냥 세상에 필요한 같은 게 한 개도 생각나지 않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 미시파팀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러지 말았어야 했던 지점도 있고,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온갖 그 욕을 먹기에 합당할 정도로 내가 너무 사역 중독에 빠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제 인생이 막 회한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회한이 많건 적건 이게
이 창세기 37장 15절에 요셉이 형을 찾으러 갔는데 형이 도단에 있다는 걸 한 천사가 가르쳐 준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우리의 삶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천사 안 만났으면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도 안 가고 그냥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랑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제 인생에 어쩌다가 그죠? 하나님이 툭 한번 쳐갖고 또 큰 소리로 말하시도 않고 작게 말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기가 막힌 고난의 길로 가는데 내가 요즘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렇게 할 걸. 요즘 대치동에 무슨 몽클레어 옷을 입고 온 엄청난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뭐 대치동 맘이라고 해서 몽클레어라고 하는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우리 아들이 영재 모먼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제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왜 강남의 가장 좋은 학교에 이렇게 어머 우리 아들에게 막. 근데 저는 그게 죽을 것 같이 싫은 거예요. 요즘 그래서 몽클레어에 이 패딩이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중고상이 많이 나왔으니까 싸게 구입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유튜브를 보면서 막 웃었죠. 패러디 하니까 어떤 개그우먼이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웃겨. 똑같이 얘기해. 제가 늘 우리 아들 학교 다니면 만나는 엄마들이 그런 말투예요. 이렇게 하고 막 저는 차 안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벤츠를 타고. 근데 저는요, 제가 우리 아들을 전부 외국인 학교 보냈잖아요. 만나는 엄마들이 다 그런 엄마들이에요. 제가 만나는 동창들은 또 막 엄청나게 잘난 차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저는 이런 게 싫어갖고. 그런데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구박받아. 아들은 왜 그렇게 했냐 막 제 안에. 그리고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산장에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산장에서 깊은 밤에 벌벌 떨며 혼자 잠을 자고 있답니다. 주말 빼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저를 제 인생 가운데 퉁퉁 쳐갖고 저를 이렇게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에 채색 옷을 입고 너무 잘 나가고 있다가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도단으로 형 찾으러 갔다가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그 천사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인생이 그놈의 그 이상한 소리를 내가 새벽 기도로 가지 말걸. 새벽 기도 갔더니 또 하나님 어미의 외딸 이런 건 또 왜 하며 하늘은 또 왜 열리고 에덴은 왜 쏟아지고 막 이런 게 저에게는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힘들어요. 아멘. 근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선악과는요 자기 결정, 자기 신념, 자기 판단이에요. 우리는 오늘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힘센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팅팅 여러분 PGI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요 사실은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라 팅팅 유튜브 뭐 이렇게 여긴가벼 하면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팅팅 와갖고 오늘은 또 무슨 토라 포션을 줄까 하고 기대하면서 정말 독특한 인간들인 거죠. 이걸 하나님의 비밀에 찬 경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막 금남로의 광장에 나가고 막 어떤 강사가 또 소리 지르고 또 이쪽은 또 다른 또 황현필이라는 막 또 강사가 소리 막 지르고 막 할 때마다 저는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저는요 왜 저런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발 그러니까 트럼프를 짐승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말하래. 그래야지 동원의 탄력을 받는데. 그래서 나보러 저의 메시지가 고립무원의 메시지래. 그러니까 외로워진다는 거죠.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제가 그 말을 깊이 새겨들고 주님 앞에 산장에 앉아서 내 팔자야. 나는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가도 내 야단 맞고 또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또 야단치고 그리고 짐승이란 말을 하지 마. 나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했대. 그래서 내가 뒤져봤더니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댓글 안 보거든요. 근데 우연히 봤더니 어떤 분이 또 댓글 달아서 막 야단치고 뭐 한때 데모를 했는데 뭐
뭐 그런데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아니 데모한 건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하여튼 제 인생이 아주 오리무중이고 정말 고립무원이고, 그리고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도 난 아무데도 안 끼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임재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멘. 제가 그러면서 제가 고레스인지 트럼프가 짐승인지 막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그 뭔가를 기도 컨퍼런스 때 이걸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니 다니엘 1장에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섬겼어요. 그러다가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에.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지금 막 이 이란 핵무기 없애기 위해서 마더 오브 밤을 보내고 지금 난리치고 가자지고 지금 다 테이크오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은 지금요 길거리가 막 트럼프 최고, 오빠 최고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이스라엘에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트럼프가 고랬을지 적그리스도일지 모르는 일이라고 막 상처받으세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역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이번에 5월 우리 이스라엘도 가잖아요.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들러 가고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게 들이라는 게 사실은 사데라고 해서 이 통곡의 벽이에요. 벽이 무너진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그 성벽을 세우고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방인 신부들의 사역을 이제 이번 5월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컨택을 이제 우리 같이 가려면 전부 다 이제 고레스가 트럼프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제가 아무리 양심이 있어도 생각해보세요. 고레스가 1년 때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에 엄청나게 이사야서 44장 45장 가져가서 당신이 고레스라고 얘기했을 때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고토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서가 또 있는 거 아시죠? 고토로 보낼 것만. 고레스가 에스라 4장 읽어보면 고레스가 마음이 변해갖고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16년 동안 지연되면서 스가랴 4장에 두 증인이 등장해요. 두 증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세가 그죠? 구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오늘 미슈파팀 안으로. 미슈파팀이 뭐예요? 미는 장소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미샤파트가 합성어가 돼서 미슈파팀이 된 거예요. 샤파트는 뭐예요? 다스리다. 다스리는 장소. 오늘 여러분 다스리는 장소가 미슈파팀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구름 안에 들어가면요 먹고 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주님 빼고 다 있지만 구름은요 주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주님이 자꾸 저에게서 음녀의 본성을 없애시고, 그다음에 제 안에서 이 음녀의 본성, 개인적으로는 미혹이에요. 그리고 짐승이 또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신부 하나가 단장되려면 일단 음녀를 까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라고 표현하고 있는 억울함, 원망, 그게 이제 짐승이잖아요. 짐승을 딱 하면요 그냥 고립무원이에요. 아무하고도 친하게 못 지내 저는요. 오늘 우리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귀를 못 박잖아요. 이게 이제 레위기 8장 23절에 위임제,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세상하고 절대로,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겠다는 선포죠.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잖아요. 이게 이제 사역자예요. 제가 어떻게든 목사가 안 되는 게 제 꿈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너무 싫어. 이게 목사, 신학 이런 거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나를 목사를 만드시고 PGI에 세우신 이후에 제가 어떤 게 달라졌냐면,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싫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역사 강사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에 동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개인적인 자기 신념이나 개인적인 자기 의견을 그렇게 광장에서 소리 지를 수 없는 게 귀가 송곳으로 뚫려진 하나님의 사역자의 외로움이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광장에 튀어나가면 그거 옳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자기 신념과 이거 선악과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데모할 수 있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데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대통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대표를 내려가라 올라가라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러면서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서 4장에 두 감람나무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으로 가져가서 결국은 요셉이 도단으로 안 갔으면 세겜 땅으로 가야 할 원유맨에 대한 계시도 없는 것,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옳고 이게 틀리다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환난도 만드시고 복도 만드셔서 모든 게 합력하여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참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겪고, 저도 그 몽클레어 이걸 입고서 거기서 김밥을 먹으면서 아들 셋을 그렇게 어머나 영재의 모멘트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팅 쳐갖고 그저 깊은 궁덩이에 빠지고 막 사역 중독으로 빠지고, 근데 이 모든 게 틀렸나 맞았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제가 이렇게 혼자서 너무 외롭고 그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왜 내 말이, 제가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내 말이 왜 이렇게 독특할까? 어느 누구와도 이렇게 안 맞아요. 전 안 맞아요. 어느 누구의 얘기도 어느 누구의 말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높은 부르심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오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주님 한 분으로, 이게 사랑의 법이잖아요. 오늘 미시파 팀은 사랑의 법이에요.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정말 구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감옥에 가고 때로는 버림을 받고, 그죠? 이게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PGI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라고, 분향의 기도, 그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거지, 이 사람 틀리고 이 사람 맞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게 악이다, 이게 선이다,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틀리다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미가서 4장 9절에도 보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왜 부르시냐고, 그러면서 그 해산하는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에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게 안전지대잖아, 들로 가고 이제 여러 가지 깨어진 상태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이 날 거기서 구원하신대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다는 거는 포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4장 12절에, 미가서 4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타작마당에 결을 모아서 한 번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24장 5절에도 보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애굽으로 갈 것이냐, 애굽에 붙을 것이냐, 바벨론에 붙을 것이냐 막 선지자들하고 막 싸우고 있었고, 엘리야김이라고 해갖고, 엘리야김은 막 애굽으로 가는 친애굽 정책할 때잖아요. 남방왕 북방왕. 그러니까 막 예수회랑 같이 막 손을 잡고 막 하겠다는 그 좌파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극우 세력이 또 우파가 돼갖고 또 이 막 난리치는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죠, 전 세계에 지금 모든 선지서가, 모든 요한계시록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24장 5절에 예레미야가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벨론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두 증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17장 음녀 요한계시록, 18장 짐승 바벨론, 음녀 바벨론. 17장 16절에 짐승이 또 음녀 미워하잖아. 지금 예수의 미워해 갖고 이제 고레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또 한 뜻을 줘서 자기 마음대로 전 세계를 지금 막 지금 여기 와라, 뭐 이 파나마 운하 와라, 막 그린랜드 내 거야, 막 우리 대한민국 지금 또 양떨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2의 IMF 터질 거예요. 그럼 제1의 IMF는 음녀 로스차일드 가문, 거기서 양털깎이 기업 사냥했잖아요. 그럼 음료하고 싹 바뀌어 짐승으로. 짐승이 또 와갖고 또 우리나라 또 양털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올렸다가 이자를 탁 떨어뜨리면서 우리 지금 막 삼성이고 현대고 막 기업 사냥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에다 공장 지어야 되고. 우리나라 엄청나게 기근이에요. 짐승이 하든 음료가 하든 어쨌든. 그런데 아가서 4장 2절에 나의 신부는 털 깎인 암양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신부는 깎을 털이 없는 게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막 영끌해갖고 막 이자 오를 때 막 아파트 사갖고 지금 아파트 또 똥값 돼갖고 막 죽을 다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노예가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노예를 해방하는 법을 얘기하세요. 아멘. 가정에서 노예가 되면, 노예가 된 그 사람은 상전이 또 하나님의 이씨라고 돼 있어요. 상전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종으로 가 있는데, 종에서 상전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또 배워. 하나님의 미시파팀, 제가 이거 읽는데요,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노예 해방이에요. 이 미시파팀이 제일 먼저 선포된 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취임연설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바르사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해방하며.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의 취임연설, 초림의 취임연설이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노예 해방.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각 영역 가운데 노예의 영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적으로는 노예의 영이 없는데 가정에서 너무 노예의 영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영역에 오늘 죄와 사망의 범에 묶여 있는 게 있다면 오늘 그 노예의 영이 오늘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뚫고 들어가서 사실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미슈파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게 이제 하나님 재밌어요. 제가 이제 이 출애굽을 읽으면 아직 나라도 안 생겼고 여호수아를 보면 아직 땅도 없어. 나라도 없어, 땅도 없어. 근데 뭐예요? 나라 세우기 전에 법부터 세워. 그리고 땅을 나누기도 전에 막 여호수아에 보면 막 12지파 나누잖아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그죠?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우리가 생명나무, 치유의 잎사귀, 만국을 소성하는 치유의 잎사귀가 있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 것처럼 살아야 돼. 우리가 아직 상속권 분배 안 받았잖아요. 우리 보석성에 살 거잖아. 그죠? 덕지. 보석성에 살 거잖아요. 보석성에 살려면 제가 이사야서 54장 11절 얘기했죠.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위로를 받지 않는 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공고하며 광풍에 흔들리며 위로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보석성으로 데려갈 거다. 특징이 뭐예요? 곤고해요. 광풍에 휘말려 쳐요. 그리고 위로받지 못한 우리예요. 왜요? 이 땅이 난리를 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떡지 보석성이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을 오늘 확장시켜서 어떤 방으로 갈지 그림을 그려. 내 방은 이럴 거야. 이렇게. 내 성은 이럴 거야. 이게 이제 오늘 출애굽기하고 이제 나중에 모세오경 끝나고 여호수아에 보면 아무 땅도 안 줬는데 막 난리를 쳐 12지파가. 땅 따먹기라고. 우리는 땅 따먹기를 오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거예요. 오늘 온 미시파팀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여러분을 해방하는 놀라운 자유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보세요. 히브리 지금 종에서 해방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출애굽해 갖고. 그런데 무슨 또 종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고요. 이게 자유예요. 복음은 아들됨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종도 안 됐는데 미리 법을 만들어서 종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여러분 이 희년이나 안식이나 안식년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종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샤밧이란 단어, 안식일, 안식절기, 그다음에 희년, 이게 전부 샤밧에서 나온 단어인데 스탑이란 뜻이에요. 스탑. 뭐냐면 노예에서 스탑, 아들로 온. 여기는 끄고 너는 워낙에 창세전에 에덴에서 너는 나의 기뻐하는 신부였어. 이건 아들의 상속자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막 눈에 보고 막 귀로 들으면 내가 노예 같은 거예요. 내 상전이 있고 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를 멈춰라예요. 너는 창세전에 너는 종이 아니었어. 너는 자유인이었고 나와 함께 창조에 참여했어. 너는 너의 입이 아담이 말하는 대로 됐잖아요. 너는 원래 선악과를 따먹어 갖고 지금 능력이 아주 최저로 떨어졌지만 너는 워낙에 나와 함께 창조에 관여하고 네가 이름을 부르면 그대로 됐어. 이거를요 안식일, 안식절, 그러니까 1년에 3번, 그다음에 희년.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안식의 개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종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나 엄마가 무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됐다는 의미는 재정적으로 또 빚을 졌다는 뜻이에요. 빚을 지니까 팔린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상전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가정에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 우리 안에 어떤 종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제2차 뭐예요? 또 일을 계획하시는 게 그래서 팔려서 상전에 가면 너는 6년 동안 안식년이 가기 전에 6년 동안 상전이라는 단어가 이씨로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씨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이씨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에노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그래요. 사람을 세 개로 말해 아담이라고 말할 때는 흙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씨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고 에노시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옛사람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상전을 이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전에 네가 종이 돼서 상전한테 팔려가도 그 상전이 이씨기 때문에 네가 6년 동안 이씨의 훈련을 그러니까 이씨가 종하고 결혼하면 이샤가 되잖아요. 여자를 이샤라 그래요. 그리고 아들을 벤을 낳아요. 이샤와 벤을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 그 렘넌트 이드로가.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이 있거든요. 가정의 회복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네가 팔려가잖아. 팔려가면 상전이 또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종으로 팔려가서 그 7째에는 몸값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PGI가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하고 있다는 게 이 토라는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토라 포션의 미시파팀은 정말 생명인 거죠. 오늘 여러분 생명을 먹기 위해서 토라 포션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토라 포션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제가 느끼냐면 막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고 막 랍비들 데려다가 막 이렇게 막 이거 얘기를 하면 너무 유대인들의 메시지는 되게 깊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면 대체 신학의 교회를 가면 너무 얕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막 복음이면 다 됩니다. 막 이러고 믿습니까? 막 이렇게 뭘 믿어? 난 너무 무서워. 뭐가 다 돼? 구약을 모르잖아요. 기초가 없고 뭐를 믿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 맏아들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 다시 아들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린 빚진 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을 모르잖아요. 그럼 신약으로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게 값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값싼 구원이에요. 오늘 미슈파팀하고 여러분 영화 미량하고 생각해 보세요. 미슈파팀은 뭐예요? 전부 보상해 줘야 되고, 이 샬룸이라는 법을 써요. 이게 뭐냐면 넘치도록 갚아주라예요. 어떤 사람이 아픈 걸 겪으면 너는 넘치도록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미슈파팀은 하나님의 샤파트가 다스림이 있는 장소, 이게 재판법정이잖아요. 재판법정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축복하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무조건 용서하래.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은요, 법정에 가서 이걸 다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정확하게 따지고 피해자가 갚아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용서와 축복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 예수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미량이 그거잖아요. 자기 어린 딸을 죽인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죄수가, 그러니까 전도연이 돌아버리잖아요. 저는요, 요번에도 제가 이전에 공동체 이렇게 보면 너무 불의를 행하고 너무 재정적인 비리가 있는데 다 넘어가. 뭐예요? difficult freedom을 몰라요. 어려운 자유를 몰라요. 우리는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정죄용이 아니라 분별인 거죠. 그런 다음에 서로 화해하고 또 중보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가 치리를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치리하잖아요. 공동체에서 다 쫓아내잖아요. 지금 교회는요, 치리 절대 안 해요. 헌금 많이 하면 절대로 치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미슈파팀이라는 걸 읽으면 얼마나 이 법이 무섭고 정확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빚진 자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기쁨과 즐거움에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을 한번 해볼까. 물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죠? 우리 오늘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음식 없어도 돼요. 오늘 또 김밥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막 김밥 안 줘도 돼. 막 너무 좋아서 우리가 막 너무 예배하고 막 너무 뛰니까 자꾸 저한테 김밥 때문에 그만두라 그러잖아. 뒤에서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들고. 다 알아요. 김밥 먹으려고 그런 거 내가 다 알아요. 우리는 임재가 가득하면 김밥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어쩌다 임재가 그 장로님 임재로 가갖고 먹고 마시더라. 할렐루야. 저도 안 되긴 안 되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랑 있으면 이 세상에 뭐 이게 필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없이 그냥 주님 하나로 그냥 다 완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단에 미슈파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이, 그러니까 상전이란 단어를 히브리 말로 아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님. 근데 이제 아돈이란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주인님.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눈물이 났었어요. 제가 가정적으로는 모든 게 다 있는데 되게 불우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없어요. 남들이 볼 때. 근데 그 마음 안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안에, 또 우리 이 가족의 마음 안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있을 때 그 자녀들이나 그 며느리가 겪어야 될 종의 일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PGI를 이렇게, 제가 눈물이 띡 떨어진 게 결국은 나를 이렇게 해서 PGI에 오게 하셨군. PGI에 왔는데도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하다 보니까 토라 포션으로 들어간 거지 토라를 할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또 토라 포션, 난 막 싫어 막 이런 거, 하여튼 싫으면 다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 싫어 그랬더니 목사 시키시고 막 토라 막 이스라엘 막 회복은 또 막 너무 싫어 막 이랬는데 또 이거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제가 이게 PGI를 하면서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도 가족에서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 내 삶의 세상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 아돈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만나갖고 7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6년 동안 말씀으로 계속 이게 내 안에서 그 노예의 영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게 옳고 그른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화를 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그걸로 이길 수 없었잖아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 이기잖아요. 바로 왕을.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옳고 그른 걸로 소리 지르고 막 광장에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오늘 미시파 팀의 목적이 오늘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법을 생각하면 이게 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막 율법 이러니까 막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 근데 이게 사랑인 거예요. 4절에 이 뭐죠?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게 미시파 팀인데 사랑법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막 별의별 일이 다 터져도, 그죠? 그냥 나의 주인, 나의 상전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PGI를 딱 만들고 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려고 PGI를 만들었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읽겠어요, 그죠? 저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산장의 여인이 돼갖고, 근데 산장의 여인이 되니까 너무 외롭고, 그 대치동 그때도 기억도 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산지에 대해서 많이 회심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구름 같은 임재, 그죠? 막 불이 터지고 막 해도 우리는 뭐예요? 너무 주님이 좋아갖고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너무 행복한 에덴인 거죠. 그걸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끌어가려고 지금 PGI를 만드시고, 또 저도 저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이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선악과의 이 준동 속에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로 우리나라의 바벨론의 영을 뚫어낼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영을 뚫어낼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선으로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막 뒤에서 우리나라 양털 깎기 하려는 세 개의 세력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욕단의 후손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제일 양털이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막 일하러 가세 막 새마을 운동 해갖고 너무 열심히고 너무 잘 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세계 최저의 가난한 빈국에서, 그죠? 이렇게 올라간 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IMF도 막 재밌어 죽어 우리나라. 이제 또 줍줍할 거잖아, 들어와갖고 양털 깎기. 스가랴서 11장 읽어보세요. 두 목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스가랴서 11장에 한 목자가 나와요. 그래서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살찐 자의 발굽을 다 긁어먹는데요. 거짓 목자예요. 그게 음녀의 얼굴을 쓰던, 짐승의 얼굴을 쓰던, 고레스의 얼굴로 지금 기독교 가치를 뒤집어 쓰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이쪽이 옳다, 막 저쪽이 옳다 막 하는데 다 안 옳아요. 선악과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옳아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 아무리 외로워도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전임 사역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까지는 안 하고 거기 곧 전 단계 정도 하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총무 뭐 이런 총체적 무책임이잖아요. 근데 이게 딱 이게 주님께 이렇게 못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영원히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 제가 얼마나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겠어요. 근데 저는 1도 반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 위임식 때 아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셨나 봐.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제가 음모론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입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래서 뭐 지금 고레스다 이거 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또 보면 24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장로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10장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갖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4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종 두로왕 그게 타락해요. 루시 여러분 베헤못과 리워야단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읽어보면 욥기에도 나오고 욥이요 40장 41장에 베헤못하고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말하니까 욥이 입을 딱 다물어요. 42장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최측근이었고 하나님의 그 뭐죠? 호위무사였어요. 나중에 희년서나 에녹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베헤못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데 베헤못 막 이러면서 리워야단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짐승계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랑 제일 친했던 게 베헤못과 리워야단이에요. 근데 바로 그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자기가 구름 위에 앉고 싶고 자기 보좌를 놓고 완전히 루시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아무도 몰라요. 고레스가 적그리스도가 될지. 아멘. 아무도 몰라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절대로 여러분 제가 이전에 단체에서 막 선교 캠프를 하면서 기름 부음이 엄청나대. 우리 이스라엘 가면 또 기름 부음이 엄청난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이 절절절절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가장 위험해요. 기름 부음 때문에 교만해지고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름 부음의 마지막 기름 부음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우리 기름 부음 받아요. 그죠? 사역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오늘 모세가 구름 속의 임재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에스더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에스더가 자기의 향기 있죠. 모략의 향기와 유향의 향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에스더한테 달려오잖아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 아수르의 왕 크세스에게 집중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저는 기름 부음 받고 은사 이것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막 저에게 막 저를 사랑하고 막 저에게 달려왔던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저를 배신했던 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저는 일도 관심 없어요. 솔직히 사람을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역으로 성공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늘 소보다 사람이 더 귀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사역의 성취나 사람의 인정 이게 소예요. 소 황금 송아지 이게 지금 미시파팀에 지금 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탁탁 있지만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막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도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기름 부음. 하나님은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셔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모세가 애굽을 무너뜨려요.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못 잡아먹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에요. 막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그러면서 이상한 댓글 달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창피하다고.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이 수준이냐고. 그때 창피하단 말도 하지 말래요. 또 상처받는다고. 하여튼 너무 외로워. 무슨 말만 하면 야단쳐. 제가 사랑으로 받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를 치러 한 길로 왔을지라도 네가 무서워서 7길로 도망갈 거래. 우리는요 오늘 이 길을 걸어가면요 대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다 대적이에요. 제 주변은 짐승 아니면 음녀잖아요.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성령과 신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7길을 도망가서 우리가 가장 약했던 자들이 가장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는 게 오늘 이 미시파팀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오늘 문설주에 그죠 여정이 주모의 손을 기다린 것 같이 이 귀를 주님의 배에 못 박히면요 그때부터는 세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 저쪽에 절대로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생각, 내 신념, 나의 의견 절대 말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나는 5절에 사랑에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재판장은 하나님의 신분이죠. 가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이제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씀을, 그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죠?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우리는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떡광주리 그릇이 복 받고 자식이 복 받고 막 다 복보로 복복인데 딱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막 기름 부음이 있어. 여러분, 죄가 많아도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역의 기름 부음으로 열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가면요, 또 기름 부음이 강해요. 여러분, 거기도 속지 마시고 열방의 선교 대회도 속지 마시고, 우린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영토예요. 무슨 영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토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토가 오늘 미시파팀 그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를 뚫고, 그다음에 8절에 보면 외국인에게 팔지, 그러니까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을 원어로 보면요, 노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클이 음료. 그러니까 상전이 이 종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는 팔을 수가 없대. 누구에게? 음료에게 팔을 수 없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이 가정에서 무너졌을지라도 상전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PGI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이번에 우리 PGI가 청소년 캠프를 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야, 너 캠프 하는데 1박 2일이라도 와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들이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하여튼 우리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를 또 섬기고, 지금 막 섬김이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그 생각보다 많은 섬김이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작하는데 이 PGI가 우리 때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서 정말 자유케 하는 아들의 영이 우리 한국교회, 그죠? 너무 한국교회, 그죠? 너무 숭늉이잖아요. difficult freedom을 알아야 돼. 어려운 자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구약을 다 아는 신약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 이게 동침이란 뜻이 아니라 오나란 뜻인데 별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 여자가 싫어서 다른 여자랑 같이 자게 될 때라도 종인데 걔네들 먹을 거 다 보장해 주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다 채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이 미슈파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싫어졌다고 내쫓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할수록 더 보호하고 또 함께 가고 또 서로 섬기고. 아멘.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계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PGI의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쭉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이제 상해법이 나오죠. 12절에.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도피성을 또 먼저 만들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도피성이 뭐예요?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거기서 보호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 도시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도피성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시파팀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어떤 사람이 한 개도 손해 받지 못하고 고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했을 때에는 살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다는 건 하나님을 죽인 거기 때문에 이게 고의로 나중에 레위기에 다 나와요. 고의의 법과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럴 때는 부지중일 땐 다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이 뭐죠? 동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고의로 죽였으면 너를 그 재단에서 잡아내겨 죽이지만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다 도망가서 보호해주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제 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자유케 한 게 여기 좀 숨어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뭐예요? 살려주는 법이고 회복해주는 법인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극명한 모습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미슈파tim이라는 게 영원한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치고 죽이는 자는 죽이는 법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가장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고의로 막 이게 안 좋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되게 미워해 갖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런 아버지가 되지, 저런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근데 제가 아버지를 중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아들 셋을 낳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 셋이 다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중보로 이걸 끊어내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쓴뿌리가 생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게 뭐죠? 내려가요. 그래서 자식이 또 내가 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자식이 또 나한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말씀은요 한 개도 뭐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열심히 살았고 엄청 선하게 살았고, 근데 내 마음속에 제가 불세례 받을 때 2018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딱 지적한 게 아버지를 중보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에서해산이라 그러고 나중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네 원망하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때 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임재 안에서 막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면서 우리 가족을 막 중보하고,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았어요. 잘 섬겨드렸어요. 그런데 중보까지 못 간 거죠. 막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데 막 중보가 터지고, 제가 이번에 이집트 가서도요 막 중보가 터졌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는요 중보예요. 막 중보가 터지면서 제가 그다음부터 불이 아니라 이제 구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막 두려움이 없이 막 구름 속에 이 에덴의 기쁨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모로부터 이게 제일 쉽게 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 가장 가까웠고 가장 나에게 이 뭐죠? 정서적인 만족과 안정을 줘야 될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인정감과 성취감을 부모로부터 못 받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는 어떤 인정 욕구와 성취 욕구가 나중엔 장애로 빠져서 자기애적 인격 장애와 회피성 인격 장애와 의존적 인격 장애가 장애가 된다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안정적 애착을 줘서 우리한테 굉장히 잘해주면 쉽게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워지는데, 부모로부터, 왜냐면 우리 부모가 사실 우리도 완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몇 대 믿었다고 우리 부모가 완전하겠어요? 우리 다 쓴뿌리가 있죠. 다 부모가 우리한테 노예화 시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중보하지 않을 때 이 얘기예요. 나중에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딱 하나 보상이 있는 계명이 너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영역이든지 부모를 원망하고 입술로 고의적으로 자꾸 부모를 희롱했다면 오늘 쳐 죽일 법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안 쳐 죽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주님 앞에 딱 교회도 있고 그죠? 공동체도 있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8절에 사람이, 이게 에노시라고 돼 있어요. 에노시들이 싸우다가 이씨가 죽으면 손해를 배상해. 이거 무슨 의미냐면 가장 값어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해했으면 너는 그 값을 치르고 충분히 너는 그것을, 눈에는 눈, 이는 이, 손은 손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다 갚으라. 28장에 소가 나와요. 그죠? 소는 이제 금송아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가 자기 그 집안의 뭐죠? 재산이었어요. 근데 소가 사람을 때리면 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지금 우리의 시대로 하면 여러분의 사역이라든가 여러분의 성취라든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전 단체에 있으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자꾸 사역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영혼으로 안 보고 자꾸 사역적 성취의 동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걸 소가 사랑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게 예배법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아바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바드를 영어로 보면 월십이라 그래요. 월십. 근데 월십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월스 이게 어디서 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배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데 우리 안에 잘못 들어온 게 사역이란 이름으로 황소가 들어와서 자꾸 사역 몇 명이 모였냐.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인정받느냐.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뭐예요? 비나이다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에 대한 배상법. 그러니까 예배는요 가치의 재정렬이에요. 우리는요 사역이 무너져도요, 우리 안에 성공이 무너져도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소가 28절에 소가 남자 여자를 봐서 죽이면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원리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종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상전이 생기는 거죠. 22절에 보면 배상, 샬람이란 뜻이거든요. 샬롬에서 와서 샬롬이란 뜻이 뭐냐면 넘치도록 능히 주다예요. 제가 요번에 우리 PGI 이제 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PGI에 엄청나게 샬람, 샬롬 이렇게 막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상하시는 거는요 그렇게 넘치도록 주셔요. 그래서 나는 잠언서 6장 30절에 도적에게 빼앗긴 것을 발견할 때는 내가 너에게 7배로 갚아주겠다 그러잖아. 요백에는 2배라고 표현하지만 7이라는 수는 완전하게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짐승과 음료에게 어디 잡혀 먹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억울한지 오늘 완전히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칼이 돼서 여러분을 쳐야 돼요. 치고 또 치면요 내 마음 안에서 그 모든 짐승과 음료가 사라져요. 아주 그 미혹과 음란과 분노와 그 남을 잡아먹으려는 우리 안에 이거 선악과의 본성 원죄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원죄를 다 뽑아내는 게 오늘 미슈파 팀이고, 이 미슈파 팀의 특징이 우리 원죄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죄예요. 지금 막 각 교단 안에 들어 대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게 지난주에 제가 이트로를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게 다 원죄예요. 왜 이방 교회가 대체 신학을 했을까? 아닌데, 그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토라를 알고 나면, 이 구약을 깊이 알고 나면 구약의 기초에 사복음서가 있고, 그죠? 사복음서를 사도행전의 열방으로 이거를 열방에 가서 전하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열방에 가서 복음이면 다 됩니다. 몇 십니까? 이걸 전해요. 이걸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도요 토라 포션을 해야 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유맨을 대해서 열려야 돼. 이게 뭐냐면 자꾸 내 생각, 내 판단이 있으니까 자꾸 뭐가 들어와서 대체 신학이 들어와서 마르틴 루터, 그죠? 그때부터 유대인은 하나님 버렸다. 지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체 신학에 지금 여러분 제가 켈비니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켈빈의 그 기독교 강요. 근데 그 시대에 계시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켈비니스트들이 지금 켈빈처럼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켈비니즘이라고 잘 난리를 치면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닌데. 그게 뭐예요? 지금 다 희석시켜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있죠. 아무것도 몰라.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에스겔 36장 늦은 비 성령이 오면 37장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서 땅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 38장 30 곡가마고의 전쟁, 지금 이런 곡가마고의 전쟁이 이란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또 손붙을 거잖아요. 지금 이란의 핵무기 또 이스라엘에서 또 무너뜨리면 여기가 또 이제 붙을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는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임마누엘밖에 이길 수 없어. 지금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교회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바꾸셔야 돼. 분향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해산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이거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를 해요 지금. 아니 윤석열 정부가 다시 복귀하도록 기도를 하라고요? 그 말이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에스겔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천년왕국도 모르잖아요 개신교가. 이건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지금 가자지구가 뭔지 아세요? 가자지구. 가자지구 하마스의 영이 뭐예요? 지금 레드 햄퍼라고 해서 붉은 암송아지제를 이스라엘에 수입했잖아요. 그럼 제3성전 세운다고 여기서 얘네들이 더 알아. 제3성전. 그 성전 세우겠다고 가자지구 지금 거기서 지금 막 이스라엘 막 날는데 트럼프가 거기 탁 테이크오버 해갖고 뭐예요? 이제 자기가 제3성전에 앉으려고. 지금 이런 때예요 지금 세상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전인데. 주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천년왕국에 주님의 미슈파팀이 1000년 동안 우리를 또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그런 메시지 해야 되지 않아요? 저 기도 컨퍼런스, 그 사람들이 기도 컨퍼런스 해갖고 자꾸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건 자기들이 문제지. 아니 다니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에 아주 마지막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1290일 1335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로 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겨버렸잖아요. 지금 이거를 다니엘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니엘과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모세보다 강력한 임재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지금 왜 그러냐고요. 모세의 영광의 잔여물로 얼굴이 빛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면 막 번쩍번쩍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막 개기름이 흘러야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무슨 이런 데다 가담하질 않나? 교회 목사님들 또 교단들이 나서서 또 저거를 방해하다. 왜 저렇게 됐냐고요. 하도 개신교 교회가 켈비니즘에 묶여갖고 개혁주의, 그 조그만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 욥기가 뭔지도 몰라. 배 못하고 리워야단 해석도 못해. 여러분 욥기가 이방인 신부가 아마겟돈 전쟁이고 교전의 날에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의 기도가 우박이 되고 지진이 돼서, 아이고 내 예수회가 또 기후전쟁을 통해 갖고 뭐 또 지진을 만들고 또 기후를 어떻게 한대. 만들라 그래. 우리는 진짜 할 거예요. 우린 진짜 만들 거예요. 아멘. 못 이겨요.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여러분은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이걸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하고 늘 동행해야 되잖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왜 자꾸 그거 갖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다냐. 또 이렇게 하면 또 고립무원이 될까 봐. 그래서 성경 읽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 그리고 PGI에 들어와서 이상한 말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게 법이 다 배상이고, 내가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나는 몇 배로 갚아줄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야. 오늘 이런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18절에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죠? 지금 난민이 가자지구의 난민이요. 지금 이집트 요르단 국왕을 다 만나갖고 트럼프가 일로 데려가라 절로 데려가야 다 안 데려가겠대. 이번에 요르단 국왕을 트럼프가 만나고 요르단 국왕이 막 트럼프 앞에서 막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어요. 막 2,000명만 데려가겠다고. 왜냐하면 뭐 아라파트가 옛날에 그 요르단에 갔다가 레바논으로 망명하면서 이 요르단하고 이집트하고, 그러니까 뭐죠? 팔레스타인하고 엄청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그렇게 팔레스타인 편들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이제 가자지구가 다 난민이 간데가 다 싫어해. 그러니까 유럽은요 다 도망갔어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리스의 레스보스만 남아 있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래요. 너도 나그네였다.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정우성만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 아들도 안 받아들이면서 또 난민 같은.
그러니까 이게 또 유럽 연합하고 똑같은 거. 다 난민 하면서 막 그 예수회랑 합쳐갖고 막 하다가 이제 가자지구가 진짜 난민 생기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너무 무서워. 트럼프 일기 트럼프 때가 지금 뭐 했는지 아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대. 그때 다 미쳤다고 난리쳤을 때 트럼프가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 딱 4,000년 만에 아브라함 협정하려다가 트럼프 날라갔잖아. 그때도 트럼프 다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한 다음에 지금 트럼프 2기가 되는데 트럼프 너무 재밌잖아요. To be continued. 지금 아브라함 협정을 다시 지금 하려고요. 지금 사우디하고 요르단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지금 전 세계를 세계 재편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기름 부음 받아갖고. 할렐루야. 짝짝짝짝.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예언이 돼 있다니까 변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안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하도 뭐 트럼프가 고레스냐 저크리스냐 묻길래 이렇게 양쪽에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음하는 자, 나그네, 이게 다 나그네, 행음하는 자, 이게 전부 다 어떤 문화냐면 범죄한 천사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세미아사와 아사셀이 창세기 6장에 얘네들이 이 땅에 내려와갖고 자기네 법을 만들어서 막 행음하고 막 짐승하고 간음하고 막 나그네를 막 쳐 죽이고 막 이랬던 모든 약자들을 다 잡아 죽인 그 법에 대해서 지금 범죄하고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대한 얘기. 니네가 가나안 땅 들어갈 거잖아. 거기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 중에 아모리 족속, 이게 네피림의 후예들이 많다니까요. 무적행으로 범죄한 천사는 갔지만 그 이후에 DNA가 네피림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에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그 족속의 문화가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다 종 해방해야 돼. 그리고 잘못했으면 보호해줘야 돼. 그리고 희생이 있으면 갚아줘야 돼. 이거 완전히 가나안 문화하고 반대 문화죠. 스가랴 14장에 다시는 가나안족이 네 땅에 없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걸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28장에 너는 엘로힘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 여기서 낫사라 그래요. 들어올린 자. 자, 나중에 이 이사야서 34장에 샤르라는 단어가 있고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4장 사이에 낫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어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땅의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재판장이라고 하지만 엘로힘이라고 하고 또 그들을 낫시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땅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는 거지. 막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으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막 편을 대갖고 지금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3장부터 나오는 게 계시록 47장 17절에 계시록 47장의 17절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에스겔이요 이 천년왕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모세가 된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에스겔이 4가지 법을 공포해요. 그래서 먼저 공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평, 공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국인들을 포용하라.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서 47장 22절에 나오고 에스겔서 48장 9절에는요 하나님의 신성함과 왕의 그 차이를 딱 둬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통로와 왕이 들어가는 통로가 달라. 이게 뭐냐면 선악과인 거죠.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지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요 천년왕국인데 모세의 지금 이 미시파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게 공평함. 여러분 가장 큰 공평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보하라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7장 18절에. 우리는 중보가 공평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편 가르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공평이고 그다음 타극인, 그러니까 원유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성함을 구별해야 되고 48장 18절에 참 재밌어요. 엄청나게 일하는 자가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이 금융 자본을 가지고 막 지금 전 세계 지금 금융 자본으로 여러분 짐승도 그러고 지금 음료도 지금 예수회란 이름으로 또 짐승이란 이름으로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 알죠? 양털깎기로. 그게 뭔지 말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금융 자본업이 생기고 주식 투자 막 하고 막 금리 올렸다 내렸다 FRB 이게 전부 뭐예요?
위반이에요. 금융 자본으로 일하는 자가 땀 흘린 만큼 받는 게 에스겔서 4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모두 공평하고 모두 하나님의 신성을, 왜냐하면 주님이 여호와 산마로 늘 주님과 함께 거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그냥 얼굴과 얼굴로 본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너무 먼 얘기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나라가 오늘 여러분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을 봤잖아요. 땅의 걸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 늘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일 많은 양떼를,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데 땅의 것이 자꾸 와. 할렐루야. 땅의 것을 구하는 인간들은 교회에 많아. 걔들은 구하면 구할수록 더 망해. 입시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다 떨어져. 우리 남편 회사 잘 되게, 다 망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속사를 수정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먼저. 그러면 더하여 주셔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해산의 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가면 교회를 못 당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막 거의 다 대체 신학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는 맨날 뭐 이상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데 그걸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구하는 걸 우리는 저절로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로 여러분을 회복하길 바라면서 절기 지키라는 것도 나와요. 절기에 여기서 아까 제가 샤밧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기억하라는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절기라는 게요, 3번 지키기 위해서 맥추절, 무슨 오순절, 초막절에 추수 때예요. 가는 게 뭐냐면 그 주인이 그 노예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게 만들어 주는 거. 일을 안 해. 주인도 스탑하니까 종들도 스탑. 종들도 먹어.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나 레위기를 가면 나중에 레위인들에게 자기 10분의 1을 가져와서 레위인들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의미가 굉장한 그 뭐죠? 나도 쉬지만 남도 쉬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 나누고 후하게. 저는 그래서 항상 열방에 가는 거를 11조를 드리러 가요. 선교사님들을 해드리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도와주고, 이게 11조의 제 나름대로의 개념이죠. 그게 뭐냐면 나누고 흘리고 섬기고. 왜냐하면 선교사님 혼자 사역 못해요. 레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선교지에 있는 레위인들을 섬기고 흘리고 도와주고, 우리가 이번에 이집트에서 얼마나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제 할 거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왜 제사는 안 지내냐? 그럼 이제 제사는 이제 없어졌다. 근데 어떻게 니네는 구원받냐?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받았는데, 이래 갖고 이제 괴롭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랍비 마을에 들어가서. 랍비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제3성전 세워서 지금 대속죄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우리의 그 자유와 기쁨을 흘려보내야 되는 게 이방인 신부가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천사예요. 천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시는 거 알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자가 여러분과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 끌고 다녀요. 그 여호사의 사자가, 이거 신명기 28장은 똑같아요. 뭐예요? 양식과 2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는 길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여러분 이 미시파팀 안에 들어오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뭐예요? 너희의 가운데서 병을 제거한대요. 아니, 약속이 되니까.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는 게 4,00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우리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미친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병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여러분을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번성하여 조금씩 쫓아내는데 내 경계를, 자 보세요. 이거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이거 다윗 왕국 때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거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요 지금 4,000년이 지나도 안 될걸?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서한지구 거기 지금 이스라엘에게 줬잖아요. 트럼프가. 이게 말이 돼요? 옛날에 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될래나 되네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냐면요, 조금씩 쫓아내면서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겨낼지라. 이게 우리가 뭐 대단한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청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청종, 쉐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라예요.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24장에 굉장히 이상한 말이 24장 3절에 우리가 모세가 이 말을 하니까 24장 3절에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나세 베니쉐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103편 20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윗이 시편 103편은요 천년왕국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복할 수 있다는 것은 초월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우리 쉐마 안에 행함과 순종과 듣는 게 다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들이 일주일을 살잖아요. 그럼 이것은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요 초월적 능력이 있어. 하나님 천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1번 행하며 나세 베니쉐마. 이게 엄청난 얘기래요. 천사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야살의 책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너무 놀랬대요. 저 선악과를 먹은 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듣냐? 근데 이 미슈파텍이 뭐예요? 선악과의 원죄를 뽑아냈으니까 우리는 워낙에 창세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들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백성들이 선포하자마자 하늘에서는요 단일종이 울리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준행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또다시 피를 뿌렸더니 이제 예배가 회복된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선악과가 뽑아진 거잖아요.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어떤 대통령을 되게 하라 뭐 그게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예요. 예수님이 화목제가 돼서 아버지와 번제가 돼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정의예요. 이게 월십이에요. 이걸 하는 게 예배예요. 기도의 예배 전부 이거예요. 다른 의미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건 예수의 번제와 속죄제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 PGI 가운데 분향단의 기도로 터지기를 바라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70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70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존귀한 자래요. 이게 야찰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간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을 존귀한 자라 그래요. 그런데 70인하고 모세하고 또 구분하는 게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마지막을 심판으로 봐요.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임재로 봐요. 그 사이에 70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모세의 영으로 남은 자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성령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여기에요. 받을 줄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이 아니라 이미 받았음을 믿어라예요. 오늘 그 믿음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안에서 나하슈에 베니쉐마, 오늘 여러분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에 복을 주시고
보석성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사단이 너무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과 우리와 연결됐다는 거 모르게 하고. 그러니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지금 교회가 지금 광장으로 튀어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 정리 빡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저기 흔들리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중보해 줘야 돼요. 중보해서 말씀 앞에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에 우리 하프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대접으로 우리 기도하고 또 하프로 같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진정한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을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악과에 이쪽이 옳고 저쪽이 틀리다 편을 갈라서 기독교 가치를 그곳에 쓰고 우리가 그렇게 나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선악과의 본성, 그 원죄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미시파팀이 우리 안에 먹여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나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중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천년왕국으로 임하는 일에 우리를 해산의 태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들, 하나님 그 깨어 일어나는 자들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 진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번개와 내성과 우박과 지진으로 온 땅을 진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구름에 있는 임재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보리라. 정옥을 펼쳐놓은 듯 주님의 유리바다 그곳에서 노래하리라. 에스칼라 베스칼라라라 올라랄라랄라. 우리의 노래가 검은 고와 양이 되어 주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예배에게 소서. 주님의 미슈파팀이 주님의 생명나무가 우리가 주님의 물에 잠겨 우리가 아들이었음 어떤 짐승도 음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일곱 길로 도망가는 신부예요. 예스칼라벨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 오스칼라베레스칼라라라라 올라라 에스칼라베레스칼라라라라라 오스카라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고통과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까지도 주님께서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음을 아는 그 노래와 그 찬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영광이었고 하나님 고통인 줄 알았더니 중보로 바뀌는 놀라운 역설과 반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스칼라 베스칼라라라라라 스칼라라라라라 엘라 베스칼라라라라
scala bene de scala vesca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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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la vescala bene sca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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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la vesca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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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la vescala la la la.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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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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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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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세상에 말을 하지 않는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리라. 오 예스갈라 베스가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듯이 들러가서 유숙하자. 예스갈라 한국교회요 세계교회요 어미의 아들에게 묶여있는 한국교회요. 예스갈라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베스카라라라 예루살렘 바하라모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기름이 부어진 줄 착각하고 있는 그곳에 신부의 노래 두 증인의 노래 짐승이 두 증인으로 가장하고 이기게 하는 것으로 미혹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 안에 나셰베니쉐마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놀라운 사람들 신부의 군대들 스칼라벨라라라 스칼라벨라벨라라 음료의 미혹을 끊어내고 짐승의 거짓을 끊어내고 나는 두 증인으로 서리라 신부로 서리라. 중앙아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회복하여야 하리라. 묶여있는 신학의 제한이여 묶여있는 구약
구약을 모르는 신약이여 다 뚫어내게 하소서. 다 뚫어내게 하소서. 하나님 힘센 천사와의 노래여 라베스카 라베스카 랄라랄라랄라 라베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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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랄라랄라 예수의 마음이여 모두 다 중보하고 모두 다 구원하고 모두 다 회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미시파티. 노예로 살았기에 노예로 시달렸기에 한국교회가 너무 두려워 우파로 치우쳤는데 노예로 살았기에 공산당을 찬양하며 좌파로 흘러간 아픈 나의 사람들아 주여 회복하여 주소서.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좌파와 우파여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의에 빠졌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상처와 분노에 가득하네. 오 주여 너의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중보의 사랑여 우주인의 순교여 마지막 때를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중보하게 하소서. 주님이 어둠의 세력을 심판할 수 있도록 그 세력에 묶인 열방의 하나님 사람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의 예루살렘이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고아의 영이여 노예의 두려움이여 아들로 회복하도록 중보하게 하소서. 중보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노예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키는 중보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스칼라베스칼라베스칼라라라라 오스칼라베라라 스칼라라 말씀은 1.1획도 흔들리지 않네. 중보의 사람이여 분양의 기도여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내가 물에 잠기도록 결박을 풀어주소서. 불신자들의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노의 사람들을 잡아먹히지 않도록 음녀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덜 깎인 암양의 신부여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모두 기업 사냥을 하려고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의 준동이여, 우리는 기독교의 양털을 쓰고 용이 양의 모습으로 우리 땅을 잡아먹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칼라베 스칼라오라베 스칼라라라라 에스칼라벨라라라라 에스칼라벨라라라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어디 가고 본도의 사람들이 남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만한 영으로 외치는 그 더럽혀진 광화문 거리, 그 더럽혀진 여의도 거리, 금남로의 눈물이여, 부산과 대구의 지저분한 영 모두 씻어주소서.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씻어주소서. 대한민국의 거리거리를 중보의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치료의 가을 잎사귀로 씻어주소서. 열방까지 예루살렘까지 씻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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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세베리쉐마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하늘의 능력이여 여호와여 영광을 찬양하라. 영광을 찬양하라. 영광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천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오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순복된 자들 초월적인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물을 터뜨려 온 땅을 적시는 PGI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